창세기 말씀 18장으로 볼까요? 18장,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시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날이 너무 뜨거워요. 요즘에도 우리가 날이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아마 중동의 낮이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뜨거웠겠죠. 엄청나게 뜨거워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 숲을 있는 그 장막에 이제 그 거처가 아브라함의 거처가 있는데 그 장막에서 나와서 그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여행자 셋이 자기 장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행자 셋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뜨거운 낮에 여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막 목도 마르고 얼마나 땀도 많이 흘려서 지치고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이신전심 해보니까 그 여행자들의 피로가 또 고통이 좀 느껴지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영접해서 좀 마시게 하고 뭐 먹게 하고 좀 쉬게 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여행을 하고 싶던 여행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행자들의 그런 그 여행의 객지의 피로와 또 슬픔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봐도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데 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용모가. 그래서 여행자들에게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영접하죠. 뭐라고 영접하냐면 어르신들 그저 저희 집에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만이라도 쉬었다 가시지요. 날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 물로 목도 좀 축이시고 발도 좀 씻으시고 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쉬시면서 드실 것 좀 드시고 그리고 기운 차리신 후에 그 길을 다시 떠나시지요. 어르신들께서 이 작은 사람 집 찾아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던 세 분이 고맙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 앞 상수리 그 그늘 아래로 이렇게 자리가 펼쳐진 거죠. 아브라함이 급하게 이제 장막에 들어가요. 장막 안에 누가 있죠? 사라가 있죠. 사라가 있어서 사라 얼른 이 고운 가루 이거 세 스하 가져다가 이게 세 스하 정도면 한 마리 넘어요. 세 분이 이렇게 많이 먹지는 못할 건데 어쨌든 이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해가지고 떡을 빨리 구워요. 지금 빨리 구워야 됩니다. 빨리 구워야 돼요. 손님 대접합시다. 하고서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가니까 종들이 이제 가축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저 통통하고 제일 살찐 거 저거 그 맛있게 생긴 송아지 그 한 마리 골라서 종들에게 넘겨주면서 빨리 잡아 이 송아지 고기 요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종은 또 급하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송아지 요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 쉬던 손님들 앞에서 이제 상을 차리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에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와 사라가 구운 떡도 이제 차려지죠. 그리고 이제 시원한 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맛있게 이제 드시는 거예요. 식사하는 내내 아브라함이 그 밑에서 뭐 부족한 거 없으세요? 모자란 거 없으세요? 어디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다 알찰들하게 살피면서 세 분의 이제 시중을 드는 거죠. 식사하던 중에 세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 아내 사라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행하는 여행객인데 남의 아내 이름을 안 해? 그래서 뭐 물론 깜짝 놀랐겠죠. 아브라함이 모르는 척하고 제 지금 천막 안에서 떡을 더 굽고 있습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오래 쉬다 가세요 하면서 이제 시중을 드는 거죠. 그랬더니 손님 중에 또 한 분이 그래요. 내년 이맘쯤에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거요. 그쯤 되면 당신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요. 장막이니까 텐트니까 벽이 얇잖아요. 그 장막 안에서 떡 굽던 사라가 듣고서 키득키득 웃은 거죠. 마음으로. 사라는 이미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이죠? 90이잖아요. 너무 늙고 성경에서도 생리가 끝났대요. 생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난자가 나와야지, 그리고 남자의 정자가 해야지 수종이 되고 태아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난자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리가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고 생리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기를 낳겠는가? 아브라함도 지금 100세나 됐고 내가 내 남편 모르나? 잠자리나 할 수 있을까? 잠자리 한다고 해도 무슨 소망이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저 영감님이 막 그러는 거죠. 그러자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갑자기 그 새 손님이요, 그 주어가 바뀌면서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 새 손님 중에 한 분이 여호와셨던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볼 수 있게 현현해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갑자기 무슨 앞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그 세 손님 중에 한 분이 여호와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말씀에 형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니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 두고 말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새 손님이 그냥 여행객인 줄 알았는데 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글쎄, 어이구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냥 놀라운 영광을 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이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가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사라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요.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지나가는 그 여행객이 있다고, 여보 빨리 떡 구워요 그러면은 쉬다 말고 또 막 분주하게 막 구워야 되잖아요. 이거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아브라함이 멋대로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그럴걸요. 아버지가 저 지나가는 분인데 배고플 것 같고 모시고 왔어, 밥이나 빨리 차려요. 그러면은 속 터지죠.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라는 아무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떡도 굽고 또 살찐 송아지 잡아서 대접도 하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뭐 이게 비단 우리가 꼭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제 부부간의 그런 원칙을 정하고 손님 대접하는 걸 우리가 좀 공통의 큰 가치로 여기고서 합의가 되면은요, 좀 뜻대로 가족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와서 대접을 하는 거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전도 선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대부분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 식탁을 잘 활용하면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잘 대접한다면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일 거다. 그러니까 나를 대접하는 거다. 연약한 옆에 있는 형제의 지체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 그러니 나를 대접하는 상을 얻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님 예수님을 대접하는 상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일 이런 연약한 이들을 박대하면 그는 실족할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박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 박대해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사라가 장막 안에서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하고 비웃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안 거예요. 뭐 사람 외모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니까 저 장막 안에서 분명히 사라가 내 말 듣고 비웃었다. 이 늙은 내가 어떻게 자식 낳겠냐 이렇게 비웃었다. 그래, 나 여호와께 이게 불가능한 일 있겠냐?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이 집에 다시 찾을 텐데 그때 사라가 분명히 아기 낳고 품에 안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17장에서도 한번 봤지만 17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너하고도 약속하지만 내가 너 뒤로 나오는 너 몸에서 나온 이삭하고 내가 직접 약속을 맺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접 약속을 맺겠다는 의미는 이삭을 직접 대면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년 후에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기 이삭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약속을 맺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자 사라가 막 두려워해요. 저 비웃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달려 나와요.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게 속삭인 것 뿐인데 다 듣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귀 밝으세요. 하나님 귀 겁나 밝으세요. 예. 그냥 혼자 그냥 읊조린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속으로 웅울웅울한 것도 다 아세요. 그죠? 한나의 기도도 다 들으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저 술 취하고 술주정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죠? 어쨌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아니다. 너 분명히 내 말 하는 거, 내가 하는 말 듣고 너 웃었다. 나무라시죠. 이 말에 사람 찍소리도 못해요. 이제 손님들의 식사가 다 끝나고 손님들 가는 길 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손님들 떠나는 길 배웅하려고 이 소돔 온 땅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까지 이렇게 모시고 손님들과 같이 걷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시작하셔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숨기겠냐?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길 필요가 없지.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아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또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놀라운 복이 전해질 텐데 내가 아브라함 가려 뽑은 이유도 이 아브라함 자식 후손에게 내 말을 잘 따르라고 일러두어서 저희가 나의 사람답게 올곧은 일만 하고 올바른 일만 하게 하려는 것인데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잘만 따라준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분명히 다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고 크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땅에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전부 다 오픈해갖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다른 함께 왔던 두 분은요, 먼저 소돔 방향으로 길을 떠나서 먼저 내려가고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서서 대화를 이어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서 말씀을 드려요. 바짝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흠없이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그 성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의로운 사람들까지 같이 싹 쓸어버리시는 거 옳습니까? 주님, 저 상 안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도 있을 텐데 주님, 그런 사람이 50명이 그 성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과 같이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 못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무고한 사람들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50명 위에 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어서 말하기를 저는 주님께서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을 그냥 쓸어버리시겠다면 그것은 아무 잘못 없고 올바로 살아가려 하는 이들을 죽어 마땅한 못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죽이시는 불의한 결과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풀어 말아 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 말대로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저 성읍을 그들로 인하여 쓸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온 성읍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과 아내 아이들 등등 좀 수를 헤아려 봤겠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좀 너무 간당간당해.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 제가요 건방지게 또 주님께 여쭙는다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인 거 주님이 저 잘 아시죠? 주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5명 부족한 45명이 있다면 그래도 주님은 저 온 성읍을 그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흠없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5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시지 않으시겠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쓸어버리지 않겠다. 답을 들었더니 딜이 되거든요. 5명 줄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또 안정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요 확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님,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죠. 4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소돔성 쓸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확실해, 또 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조금 더 줄이면은 완전한 안전권으로 들어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또 여쭙죠. 주여, 제가 또 여쭙는다고 화내지 말아요. 화낼 건 아나 봐. 염치가 없는 거죠.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20명 뿐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면서 좀 자신감이 없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20명 뿐이라고 해도 나는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럴 때까지는 계속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 안 된다 하실 때까지는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여쭙죠. 여호와여, 제발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께 여쭙는 것입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딱 10명뿐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올바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10명만 있다 해도 나는 저 소돔성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 속으로, 야, 아무리 없다 해도 10명 없겠냐? 10명 없겠냐? 설마 10명 없으려고 하고서 확실히 안정권이다 생각하고서 그냥 그렇게 거기까지 대화하고 더 부탁하기를 멈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시던 소돔 향한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떠나시는 여호와의 뒷모습 끝까지 보다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죠. 아, 됐다 하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10명이 아니라요 딱 한 명만 발견했어도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올바르게 살기 애쓰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럼 예루살렘 멸하지 않을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읍 용서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실까요? 여쭈었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한 명 의인으로 인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한 사람이 되자. 나로 인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단다. 우리는 그런 의인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8장 23절 볼까요? 죄송해요. 창세기 1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3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좀 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본문에 대한 상식을 잠시 내려놓죠. 예,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좀 내려놓고 이 선입견이요. 사실 종종 성경을 바르게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원래 그 의미를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요 막아버리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그 상식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본문이 그래요. 때때로 성경 읽을 때 순수하게 과연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걸까, 이런 자세로 접근할 때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잘못된 선입견으로 바른 의미 놓쳐버리는 좋은 예가 저는 창세기 18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건으로 이해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간구한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어떤 분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아선 기도의 용사, 기도의 투사 정도로 묘사하거든요. 보통 이 본문에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대다수 목사님들의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포인트를 잡고 설교를 하세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 나라, 민족, 열방,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거나, 두 번째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의 의인이 됩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거 쉽죠? 여태까지 많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아브라함 포인트 아니면은 소돔성 안에 한 명의 의인 포인트를 가지고 도전을 하거든요. 두 주제 모두 그 목표가 세상에 대한 관심과 변혁과 관련이 있어요. 첫째 견해를 따라서 아브라함 입장에 선다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해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의인이 되자 쪽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사회 회복, 사회 정화 운동을 하거나 스스로 정화되어서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과연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선입견을 좀 벗어버리고 이 본문의 주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생각,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다는 생각을 먼저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마치 처음 이 본문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다시 뜯어보자고요. 그래서 이 본문 그런 내용으로 보일까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본문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의 시작과 결론 부분이에요. 발단과 결과. 여기서 시작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제일 처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게 18장 23절이에요. 자, 뭐라고 질문하죠? 18장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지금껏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 뭔가 좀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어요? 예리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가 선입견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 가정이 맞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렇게 질문해야 옳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면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성 안에 한 사람의 의인이 됩시다. 이런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였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 성읍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첫 질문은 앞선 이야기와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맥락이 전혀 다른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처우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을 함께 멸망시키는 분입니까? 지금 이 구절의 아브라함의 첫 질문만 잘 살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해석은 우리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려버린, 즉 선입견이 너무 가미돼 버린 그런 해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
기독교의 대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고의로 너무 얹어낸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 가버린 거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 기도했다고 믿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세요 이런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화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전후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8장 2절 볼까요? 18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18장 초입에서 보면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요. 이 세 사람들 중 둘은 천사였고 나머지 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찾아온 사람은 셋이었지만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에 닿은 사람은 둘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9장에서는 분명히 두 천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에 저녁 때에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몇 명의 천사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렇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온 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두 분은 가던 길 계속 가셔서 소돔까지 간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다는 생각을 먼저 걷어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마치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자고요. 그래도 이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보일까? 자, 이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돼요. 예, 본문을 살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의 시작과 결론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 어떤 질문 던졌다고요? 예? 23절에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왔지만 두 분은 소돔으로 먼저 가셨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아브라함 곁에 남아 계시죠. 그분이 지금 바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아브라함 곁에 남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18장 16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1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죄송해요. 18절로 가볼게요. 18장 18절.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여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 남으신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 자, 그 나라는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나라예요. 그죠? 말씀대로 본문대로라면 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18절에 나타나는 게 그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예. 아브라함이 나라가 된대요. 그죠?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 나라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자,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자, 20절 보세요. 18장 20절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나라는 이러하다,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와 정반대되는 반역의 나라인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 이 나라를 내가 멸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거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24절의 말씀, 곧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 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죠. 18장 25절 보세요. 18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버릇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긴, 그죠?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저 그냥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그저 선대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포인트가 거기 있다면 그렇게 간구했겠죠. 근데 지금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 자체에 태클을 걸려고 한 것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그래야 이치가 맞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불일치되는 하나님의 행동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방금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세요. 여기에 무언가 불일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무언가 하나님 말씀과 행동에 일치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곧바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앞서 정의를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소돔성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말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 한번 어렵지만은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보세요. 이 창세기 18장의 기사를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분명히 롯을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7절 마지막 부분에 의로운 롯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개념적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의인 때문에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겠다는 소식 들을 때 거기 분명히 의인인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 멸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악인이 악인의 처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봐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이나 악인을 치실 때 그들을 동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멸망당하고 당연히 정죄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을 징벌하시는 걸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제시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멸망의 본,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한 성경의 태도는 그러니 그들의 멸망은 마땅하다라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미묘하지만 이해 가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의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아해한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롯이 함께 죽을 터인데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가? 과연 그렇게 불의하신 분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 수 없었던 부분은 그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있는가? 이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그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 자기 조카 롯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명확하게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사실만 여호와 하나님께 확인하면 되었던 거죠.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쭙죠. 그리고 붙여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여기시는 것도 부당합니다. 라고 첨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겠다 대답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쭙죠. 하나님, 그렇다면 의인 45명 어때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인 40명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인 30명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인 20명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인 10명?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을 얻은 후 아브라함이 물러가요. 10명의 마지노선, 설마 10명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원칙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연좌제로 묶어서 멸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다. 의인이 한 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은 살려주실 거다. 그러면 괜찮겠다 해서 하나님하고의 딜이 아니라 대원칙을 발견한 거죠. 야, 그렇군.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시군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분이시군요.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하면서 물러난 거예요. 우리는 결론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켰어요? 예?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 제외하고는 아무 의인이 없어 결국 멸망당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롯을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롯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예, 그 멸망에서 살아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진실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 거예요. 그 몇 명 가지고 딜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간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명정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정말 공의로운 나라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8장의 정확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처럼 교회의 대사회 참여가 주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원칙이요. 우리가 속한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맞아요. 근데 그런 필요를 이 본문으로 일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안점은 거기 있지 않으니까. 이 본문의 주안점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에 대해 사회 참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강조도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주제를 찾아내기보다도 성경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잘 찾아서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 버리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아까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읽다가 성경에 없는 수많은 장치들을 발견하고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리폼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성경 안에서도 리폼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의 두 가지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이 18장,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의 초점은 명확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입맛 따시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제가 아무리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우리 욕심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본문이 말하지 않는 다른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끝까지 들어보시니까 이해 가세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의인 한 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가 호소해야 되죠.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우리 이 창세기는 조금 더디 가려고 해요. 창세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이터예요. 많이 쉬고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어야 되는 귀한 운동장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대접과 더불어 교제,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안에 주권자가 되시고 정말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건국 이념이 정말 공의로우심,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발견하면서 그 의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큰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걱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어 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한 이 부분에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원칙을 믿고 신뢰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남은 삶을 아브라함처럼 충성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저와 우리 영광 가족이 속하여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우신 그 나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저희가 깨달아 이제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